저랑 이제 계속해서 리더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이제 끼리끼리 친구들도 있지만 친구들끼리도 결국엔 함께 계속할 친구가 있고 계속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우리 어른 세대들이야 동창들을 막 순수하게 그냥 아이 다 동창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평생에 이 친구와 계속해서 교제하고 뭐 좀 사귀고 만나야 될 친구가 분명히 살다 보면 걸러집니다. 저도 꽤 친구가 많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조금씩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를 또 사귈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목사님들 말고는 그렇게 크게 따로 친구를 사귈 기회가 뭐 운동하는 것 말고는 뭐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코드, 소위 말하는 코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코드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어떤 이 태도들이 맞는가. 그리고 또 친해지면 여행도 갑니다. 여행 가면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다 알게 되죠. 여행을 통해서 이 친구 참 여행 같이 다녀도 괜찮겠다, 아니겠다,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또 걸러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신앙인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친구가 걸러지는 게 신앙이네요, 신앙. 저도 이제 동창들이 있어서 뭐 저희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브 스쿨. 저는 이제 아이러브 스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끼리 막 지인들끼리 연락해갖고 야 너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동창회를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갔는데 뭐 애들은 뭐 젊은 나이에 이제 20살, 21살 됐다고 막 술 마시러 가고. 그러니까 뭐 너무 웃겨 보이죠. 저는 이제 술도 안 마시지만 그런 문화들이 아이고 뭐 저렇게 하는 게 뭐 즐겁다고, 별로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도 않고 즐거워 보이지도 않아서 이제 한번 그렇게 인사드려. 근데 워낙 우정이 있던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은 뭐 지금도 그 친구 한 명은 연락도 하고는 있지만, 근데 결국 신앙의 관점에서 멀어지니까 그 친구들 꼭 저한테 물어봐요. 아직 목사가 되기, 야 너 진짜 목사할 거야? 너 목사할 거야? 의도를 보니까 목사할 만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사가 힘들으니까 포기하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야, 너 진짜 목사할 거야? 나 목사할 거야. 나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야.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될 친구, 아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다면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상당히 좀 계속 갈등이 생기죠. 왜냐면 좋은 마음도 생기고 재밌어서 뭐 웃기도 하지만 결국 이 친구가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말하잖아요. 만약에 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계속 한편에 뭔가 불편하죠. 뭐 이 불편한 그 친구 자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불편함이 생겨요. 이 친구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걸러지는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게 바로 이런 관점과 어떤 이 방향들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소그룹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 소그룹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는 사람은 이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 우선된 마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이에요. 그 의미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침에 조 권사님이 잡채 잘 됐는지 맛 좀 봐달라고 해서 먹었더니 이제 양치할 시간이 없고 이제 바로 또 당회 회의가 있으니까 왔더니 딱 설교 시간에 참깨 깨가 딱 이빨에서 빠져갖고 제 입안에서 계속 돌더니 오후에 왜 또 그러네요. 이번엔 떡에 그 깨가 껴갖고 참 지저분한 얘기를 이렇게 설교할 때 이래서 힘들었어요. 아침에도 그래갖고 계속 신경 쓰였는데 그래서 또 각을 한 이유가 재밌으면 됐습니다. 저도 만족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길을 지나가시죠. 근데 예수님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시냐면 마태를 만나요. 근데 마태의 직업은 세간이에요. 세리죠.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매국노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저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라 팔아먹은 죄인, 그걸로 돈 벌어먹는 죄인, 이제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를 이들도 다 잘 알겠죠. 그러니 뭐 이들도 다 먹고 사는 문제니 뭐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의 방향을 바꾸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 저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이 있어요. 아,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그 죄인에게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뭐 내 손을 이끌어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내 삶에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죠. 그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거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신앙 여정에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신앙은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교회는 올 수는 있어요. 신앙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여정에, 믿음의 삶의 여정에, 사역의 여정에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은 그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소그룹이 더 건강해지려면 이런 소명과 소명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사명과 사명들이 이어져야 돼요. 제자들이 12명이 그것들이 이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이 사람들이 다 묶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소그룹이 더 건강해지려면 이 사명과 사명이 맞닥뜨려져야 돼요. 저 사람이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도전을 받는 거죠. 적어도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주일 낮 예배랑 오후 예배는 설교 내용이 다릅니다. 뭐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왜 큰 틀에서 뭐가 다르냐면 대예배는 좀 어떻게든 좀 설득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설득의 단계를 벗어나야죠.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오후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저한테 말고요,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담겨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소그룹이 더 건강해지고 복된 거예요. 우리의 소그룹 안에 언제까지 내 양을 먹이고 치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따르라라고 한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또 나의 삶의 스타일, 어떤 사고방식, 그것들을 다 깨는 거죠.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내가 모든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적어도 물론 잘하고 못하고는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고 이 예수님과 늘 동행했어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3년 가까운 넘는 시간을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내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어부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나를 따르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무슨 와닿겠어요. 매일 물고기를 놨던, 그물을 던졌던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 말이 추상적이지만 지금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그 자체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적어도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그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나눔 가운데 그런 나눔, 그 사명의 나눔,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나눔이 있을 때 더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됐을 때 세간을 부르시고 찾으신 주님의 이 은혜, 은총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 이 결단이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눔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부르심도 있죠, 이 사람도 부르심 있죠. 그러니까 이 나눔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을 나누면 나눠지죠. 근데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요. 이게 비밀이 있어요. 슬픔과 괴로움은 덜어지지만, 그러나 도전과 사역과 사명은 오히려 더 큰 도전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작년에 오셨던 여자 선교사님, 아유 정말 그 체격 가지고 어떻게 저 어려운 데서 선교를 하시나 걱정이 될 만큼 힘이 하나도 없고, 얼굴도 우리 남자 아이들보다 더 새까맣게 타셔갖고, 아유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저도 새까만데 저보다도 더 새까마신 여자분이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 볼 때마다 새벽에도 요즘 가끔 나오시고 주일은 이제 본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너무너무 바빠요. 정말 대단하시다.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이게 뭘 느끼는 거예요? 저 사역과 사명을 통해서 저도 도전을 받는 거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목장의 나눔은 나누면서, 사명을 나누면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도 살아야겠구나. 도전이 있어야죠. 그래야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슬픔을 나누는 데만 있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저도 그렇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더 좋은 건 사명과 사역과 도전이 계속 더 나눠져요. 근데 이 비밀은 더 풍성해진 데 있다는 거죠. 왜요? 도전을 받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저 권사님, 아이고 저 집사님 저렇게 잘 살고 있네. 그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돼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 보고, 사역하는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사역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장로님처럼 돼야지. 우리 권사님처럼 돼야지. 이 목사처럼 돼야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도전이 돼야 하는 거죠. 저도 성도님들 보고 도전을 받고 서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나눔, 이 비전과 사역의 나눔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삶의 동력을 얻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동력을 얻으면 주저앉아 있던 것들에서 힘을 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전이 없으면 그저 지금 있는 처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이 되면 동력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힘이 생기면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염증들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죠. 그렇죠? 우리 원래 몸에 열이 나고 하는 게 염증이 있고 뭔가 몸이 불편해서 나는 반응이잖아요. 열이 식히는 그 부위를 찾아서 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들을 또 극복하려면 여러분, 의사는 늘 뭐 하라고 얘기해요? 운동하라고. 운동해야 내 육체가 더 건강해지니까. 먹는 걸 좀 줄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건 먹는 거 줄이는 거 더하기 운동을 해야죠. 운동하면 좋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제일 큰 효과가 뭐냐? 염증이 사라진대요. 염증이. 왜냐하면 이 염증들이 몸에서 부딪히니까. 그래서 치유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도전을 받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동력이 생기잖아요. 동력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면 뭐가 일어나냐?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고 머리야 누워만 있으면 치유가 됩니까? 물론 피곤해갖고 잠이 부족해서 졸린 거면 치유가 일어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누워있다면,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햇빛 좀 보라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주저앉아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동력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뛰기라도 하죠. 요즘 얼마나 뛰어다녀요 사람들이. 걸어다녀요. 움직여야죠.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동력을 얻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에게 새 힘을 얻고 치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생명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은혜가 바로 이 목장 모임,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공동체 가운데 누구를 초대할까요? 불신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세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최근에 저에게 아주 불편한 일이 하나 발생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배드민턴 치고 야구를 하고 막 합니다. 근데 한 2주 동안 야구가 금지됐어요. 못 보셨어요? 야구공을 던지고 하는 거 못 보셨어요 혹시? 가끔 이제 야구공을 던지고 하는 운동을 이렇게 바깥에서 하거든요. 근데 2주 전에 한 사고가 발생돼서 야구를 중단시켰어요. 야구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얘기지? 반응이. 우리 왜 그랬냐면 우리 청소년들하고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공을 쳤는데 저기 앉아서 담배 피는 분에게 얼굴이 공이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이 공은 정말 아무리 세게 던져도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로 그냥 이게 스펀지 공이라 세게 날아가는데 안 아파요. 근데 어딜 맞았어요? 아픈 것보다 뭐가 더해요? 기분이 되게 나빠 보일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차에 사각지대에 계셨는데 그 공이 어떻게 계속 갔는지 몰라요. 얼굴에 딱 맞았어요. 근데 아픈 게 아니라 깜짝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맞아도 원래 이게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아프지 않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 공이 궁금하시면 제가 얼굴 한번 맞춰볼게요. 근데 그런 공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왜냐면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잖아요. 가만 앉아 계시다가 아무리 담배를 피는 거지만 우리 담배 안 피는 분, 그분이 또 누군지 알 텐데 막 하필이면 거기서 늘 담배 피는 분이 있어요. 두 사람인데 젊은 사람하고 나이 많은 분이 한 분인데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연로하신 분인데 너무 죄송해서 제가 정중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의도치 않게 맞췄는데 기분이 나쁘시면 꼭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제가 이제 토요일이어서 올라가서 이제 주일 마무리하고 하고 있는데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어르신이 교회에 왔다고. 알았다고 내가 데려가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많이 아프시냐 그랬더니 입 많이 얼얼하시다는 거예요. 뭔가 찢어진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이 공을 아는데 이 공은 제가 이렇게 때려도 해도 절대 아픈 공 아닌데 제가 그러나 너무 아프게 맞으신 것 같아서 기분 나쁘게 맞으셔서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에 가실까요? 그래서 다행히 저도 일상생활 보험이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험 처리할까요? 했더니 병원 갈 거는 아니고 동네 사람들끼리인데 그렇게 좋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건 뭘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자꾸 아프잖아요. 그건 아프진 않은데 기분은 진짜 너무 나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진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돈을 달라는데 그럼 병원 갈 건 아니니까 얼마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5만 원은 좀 과하고 제가 3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저죠. 거기서 제가 또 깎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5만 원은 받아야 기분이 풀린데 3만 원 만에 3만 원 좀 쫓잖아. 저도 생각해도 나중에 보니까 진짜 너도 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3만 원 드리겠더니 어르신이 그래 3만 원 달라고. 그래서 선배님 저기 그냥 현금으로 못 드리고 그래도 이게 일종의 합이니까 통장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자기 통장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통장 번호를 또 찾아갖고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참. 그래갖고 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넣어서 그분에게 이제 사과라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을 보고 이분이 저를 보고 웃어요. 맨날 담배 피고 저기서 무슨 이상한 뭐 영상을 틀어놓고 동네방네 소리 다 크게 하는데 사실 인사도 안 하잖아요. 관심도 없고. 근데 그 이후로 인사를 해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 가요. 근데 언젠가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편견과 생각이 있어서 내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네 사람이 늘 담배를 거기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 꼭 담배를 피니까 그게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면 또 교회가 왜 그러냐 막 이럴까 봐 그냥 아이들만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공이 날아가서 진짜 공이 맞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는데 때린 아이도 맞힌 아이도 어이가 없고 저도 어이가 없고 구경했던 아이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맞을 이유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나. 근데 그 평소에 불편했던 그분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합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불편했는데 합의가 하고 나서부터 안 불편해요. 왠지 불편하지 않고 좀 친근한 마음도 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참 생각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때로는 되게 커 보여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해가 안 돼요. 불편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맞닥뜨려서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했던 그 불편한 것들이 딱 맞닥뜨리면 정말 별거 아닌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세리와 마태들이 동네 사람들과 심지어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든 다 불편하게 여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와갖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 나 불편해서 이 사람하고 밥 안 먹어요. 이 제자들 중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불편해요?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저 예수는 저 세리와 밥을 먹네, 죄인들과 밥을 먹네, 그런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알게 됐습니까? 기적 같죠? 이렇게 만나게 된 게.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걸 이왕이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 마음을 열어야죠. 식탁을 열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죠. 왜 이건 아멘이 안 나올까요? 그런 마음이 열려야죠. 그리고 나부터 마음을 열고 품어야죠. 손을 내밀고 이 식탁의 자리를 열어야죠. 손해보면 어떻고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사실 공은 제가 마친 게 아니라 내 돈을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교회 담임 목사고 저거 아이들과 운동해주는 이유로 제가 돈을 내줬습니다. 그것도 깎아서 돈을 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하거나 아이들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지네들끼리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런 것뿐이지. 그 어르신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이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어떤 계기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왜 용기를 못 내요? 이 계기가 어렵습니까? 그냥 마음을 연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안에서 마음 여는 게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 여는 게 어려워요? 아이들은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 보니까 60대, 70대, 70대, 80대, 80대, 90대도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와, 90대, 80대는 세대 차이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 이제 연세가 연로하시니까 80대, 90대는 싸움이 안 날 줄 알았더니 노인정을 갔더니 86세 되신 어르신이 92세 되신 어르신한테 혼이 나는 거예요. 음식을 저렇게 갖고 왔다고 막. 아니, 그 힘도 없어갖고 이빨 다 빠지신 것 같은데도 그렇게 혼을 내더라고요. 세대 차이라는 게 나이를 세대를 불문하고 다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하면 되게 한없이 불편한데 그런데도 매일같이 노인정에 가시더라고요.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을 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 생각이 나서인데, 한 권사님이 직장에서 자기를 너무너무 얄밉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 내가 죽이겠다. 그 결심이 든 게 눈빛에 보여요. 말투에 보여요. 내가 저 사람 언제 사고 치겠다. 막 그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너무 얄미워요. 그리고 상사한테 막 소위 말하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꼬리를 친다?
아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부 잘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아부를 잘 못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아부를 잘 떨고 애교를 잘 부리고,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애교도 별로 없어, 우리 성도들은. 그죠? 우리 지금 뭐 30대 여자들을 봐서도 다 애교가 별로 그렇다고, 목사님 말이 맞다고. 예, 애교도 지금 뭐 이거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 남자분들도 뭐 이렇게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막 그래요. 정말 기회주의자고, 이용해 먹고, 약한 척은 다 하고, 또 아부도 잘 떨고 막 그래요. 죽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 가는데 주일에 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수련회를 못 가지. 그렇다고 퇴사할 수는 없잖아요. 수련회 가자고 직장 그만, 우리 목사님은 직장 그만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직장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아부 떠는 그 사람이 내가 주일날 일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의 차이가 요 하나가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로울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이 사람들, 이 마태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을, 이 시대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아셨죠. 근데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마음을 여시는 게 예수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냥 사랑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대 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어른들, 우리 젊은 세대 관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본을 받으려면 돼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가끔 독이 되는 게 있어요. 피해 줄까 봐. 그래서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막 조심스러워요. 내가 말을 하면 괜히 아는 척 한다고 뭐라 할까 봐 저는 말 못 하겠어요. 우리 어른들 되게 많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반대로 어른들이 그럴 때 그냥 받아줘도 되고, 약간의 부족해 보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딸같이 뭐 자식같이. 그죠? 근데 또 자식들은 부모 같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이긴 하긴 한데, 그런 공동체 되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근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게 가십과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세리라고 하는 마태는 이 시대에 갖고 있는 편견이었어요. 편견.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잖아요. 편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 동네 분 만났을 때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어려운 접점이 생기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어려운 게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 고집들 꼭 봅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역전되게 해달라고, 우리 상황이 역전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